진목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주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온몸으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한참 지금 또 개표 중 이제 이어지겠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악재도 있어가지고 우리 감염자들이나 그리고 해외 동포들도 많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말도 들려서요. 좀 그 투표율이 저조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불붙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이런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오히려 20대 총선보다도 더 한 10% 정도가 더 많은 분들이 동참했다고 하는 뉴스를 좀 듣고 왔습니다. 개표는 아마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모두 현명한 판단과 또 소중한 여러분의 주권을 행사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 될 것이지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 땅 저주받는 땅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을 품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세운 그 일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또 정의롭게 그렇게 돌아가길 주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더욱 나라를 위하고 위정자들이 다른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로 후원하고 지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보이셨고 지상명령을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그 앞에서 승천하신 부분까지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부활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두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그래서 마태복음은 28장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28장이 바로 부활장이 되겠고요. 마가복음 오늘 보듯이 16장. 맞습니다. 16장이 바로 부활장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24장. 끝장이 바로 부활장이고요. 요한복음만 2장이 부활장이에요. 20에서 21장, 20에서 21장, 이게 바로 부활장으로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는 11제자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언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바로 본자들의 말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들었으려도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오늘 앞에 11절에 보면 제자들은 여자들의 전한 천사들의 그 증거 그리고 빈 무덤의 증거를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1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그 증거 그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왜 그 전에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거 물론 나사로랄지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것은 예수께서 직접 행하신 역사였고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 그것 또한 역시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3번이나 그 얘기를 했고 성찬 나누는 잡히기 전 전날 밤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식과 이성, 경험을 앞세워서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말아버린 거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참 얼마나 정말 바보 같은 주님이십니까? 이쯤 됐으면 정말 너무나 속이 터질 것이고요. 3년 동안이나 정말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 그냥 다 포기하려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 없는 참 못되먹는 이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주십니다.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어째 우리 국회의원을 선거할 때 참 정말 국회가 맨날 싸우기만 하고
나라에는 안 하고 세금만 죽는다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또 이번에 기회를 주고 또 다시 한번 마음을 세우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정신일 수도 있어요. 예, 포기한다는, 성경에는 포기하는 게 없어요. 예,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랑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5절, 18절 말씀, 15에서 18절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특별히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신 부분 15, 1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명을 믿음 없는 제자들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예, 지금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이 예수의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끝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보면 15에 18절 말씀, 특히 15에서 16절의 이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9에서 20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같아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여인들과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아니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았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또 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의 마음이에요. 예, 주님이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을 풀어주시고 또 사명까지 주시는데 일을 맡겨주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느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느 누구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사랑의 그 능력을 나타내면서 이끌어주시는 능력자시고 카운셀러예요. 우리 협력자이고 조력자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의 명령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바로 백성들, 그 사람들을 어때요? 다 찾아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현장이고 순간이죠. 우선 복음이 뭐냐? 복음은 복복자의 소리음자입니다. 좋은 소리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나쁜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에요. 그러면 항상 좋은 말들만 해야 되겠죠. 상처 주는 말들 가급적 하면 아니 되겠죠. 예, 정말 우리 입술에서는 좋은 말들 나와요. 복복자, 소리음자. 그럼 가장 최고의 복된 소리는 뭐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믿어야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그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바로 내용이 바로 오늘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고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 또한 역시 세상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사명 또한 역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이 포기하지 않으면서 만민이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나아가는 그러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의 명령은 교회 주신 주님의 최대의 지상 명령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주의 종들은 세워지는 것이고요. 바로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 오늘날도 전도자들을 불러 훈련시키고 파송하며 그리고 항상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까지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정말 삶의 목표이고 제 목표이고 우리 진목교회의 목표이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주님은 전도를 명령하시면서 전도의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온 천하에 다니며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 못할 곳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이 없어요.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끼리끼리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사람끼리가 아니라는 거죠. 편나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온 천하, 온 세상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주님께서 이끄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아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어디든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바로 전도자들은 복음이 안 들어갈 것을 더욱더 눈시고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수평 이동해서는 안 된다. 어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주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가서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죠. 이웃 성도들, 더 큰 성도들, 나를 상처받은 성도들 물론 우리 교회로 오는 것은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세례를 어떻게 줍니까? 세례를 한 번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세례 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직도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뭐 할 때까지? 세례를 베풀 때까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민에게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전파하라 라는 말이라는 것은 바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전파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은 전도의 방법을 찾는 것이지 내용까지 색깔 타는 게 아니에요. 내용까지 세상과 서먹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가 아니죠. 아무리 세월이 흐른단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진리를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도는 인간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전도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니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오직 예수님 그 이름만 우리가 믿고 나간다는 거죠. 여기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볼까 칩시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봤어요. 만났어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남녀노소 어떤 구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위태한 것을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려내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심폐소생술 있잖아요. 예, 여성이든 남성이든 지금 숨이 떨어졌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남자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을 겁니까? 그때는 이 상황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살려내는 것만 집중이 되는 것이죠. 예? 생명을 살리는 거 그런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소심해가지고 나 큰 소리 못 내는데 그 생각하고 있을 겁니까? 불이야! 불 났어요. 여러분들 빨리 나오세요. 막 예전에 불 났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청년이 강문 두들기면서 빨리 깨라. 우리가 그런 두려움의 마음 가져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 신부들 보면 우리 고해성사를 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고해성사.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저한테 와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노라 절대 저를 말 못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네 죄를 사하노라 하고 죄의 사함의 선포를 하고 있어요. 신부들이.
그 자체가 이단이에요. 성경에 없는 마리아 승천이나 마리아 승천에 따른 성경에 참 찾아보십시오. 그럼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없어요. 하지만 캐톨릭은 지금도 교리로서 8월 15일을 성모 마리아 승천으로 지키고 있어요. 왜? 신부가 교황이 말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한 것을 믿을래요? 성경이 말한 걸 믿을래요? 당연히 목사가 말한 것들 믿어주면 감사하겠지만 성경에 근거한 말을 믿어줘야 되겠지. 그렇죠? 성경에 근거한 말을 목사가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믿는 것이지, 성경은 제껴두고 인간적인 말들을 하면서 이거 믿어라? 그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왜 그걸 욕먹고 지탄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은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도 속고 속도 속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목회자나 방신자나 세상 모든 사람들, 불신자나 믿는 자나 다 포함된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듯 주님을 전하며 그의 이름으로 바로 세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전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바로 은혜이고, 세례는 그 구원의 외적인 표와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전도회하며 그가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기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돌봄이 있어야 돼요. 돌봄이 끊임없이 관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그 사람을 전도했다고 전도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어디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우리 말 듣고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전도할 때 어디까지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세례를 받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전도했으니까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한다? 예수님 보십시오. 오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찾아왔지 제자들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증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증인들을 보냈지만, 야 가서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제 아들도 거기서 만나자고 해라. 믿질 않아요. 예수께서 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말했는데 17, 18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대부분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일상화되지 않았습니다. 일상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도시대에 바로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표적들이었고요. 그리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를 믿고 의지할 때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정말 순수할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정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 지금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확증을 위한 것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신의 은사나 어떤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기도와 저 기도와 쫓아다니고 용하다 목사님, 그게 무당 쫓아다니는 거 뭐가 달라요? 기적만 말하고 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뭘 표적을 말한다고 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예수님 당시 시대 때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 어떤 병에서 나아나는 거, 이게 중요한 표적이 아니라 내가 말이야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 텐데 3일 만에 부활해. 요나가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거,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거기서 나와서 어때요?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12만 명이나 있는 니느웨 그 사람들 전도하잖아요. 예수께서는 표적을 구한 사람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것이 없다. 이 말즉슨 뭐냐면 내가 누구누구 쳤고 누구누구 쳤고 누구누구 쳤고 누구 살렸고 어쩌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병자를 고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불구평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 시대 때 병자들이 한두 개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스라엘만 사랑받는 나라고 우리나라 아니에요? 예수님 공생애 때 우리나라 안 왔거든요. 온 적 없거든요. 그럼 예수님 불공평한 분이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 고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신의 역사, 뭐 이렇게 지금 오늘 말하는 이 표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또한 사람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하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보실래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 아들이 말씀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했다고 했어요? 성경대로 보십시오. 누가 함께 역사했다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전도할 때 강조하지만 기도 없이 나가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루 시작할 때 그래서 그렇게 아침 기도, 새벽 기도 중요한 거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 나가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 들고 끌어지는 거예요. 예. 나 해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고 나가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말씀을 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5절에 그렇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 혼자 가지 마. 내가 같이 갈 테니까. 너 혼자 하면 안 돼. 교만하니까. 그쵸? 교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보면은 정말로 교회가 부흥할 때 그때가 조심할 때예요. 왜? 내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내세요. 물론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건 참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이 말 그대로 내 소유로 생각해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20절의 말씀. 나가서 전파하는 것 중요한 것, 제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께서 함께 할 때 따르는 표적이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도 안수할 때 성도들이 또 그런 목사를 만들어낼지도 모르겠어요. 저 목사님 용해, 저 목사한테 안수 받으면 내 병 고친다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뭐라고요? 저 목사한테 안수 받으면.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고치실 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데, 어느 기도원, 어느 목사님, 어느 누구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 있으니까 아니에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더욱 확실해진다. 확실하게 증거된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도요, 어떤 병고침에 대한 그런 것들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덮고 말씀답게 완성시키게 하기 위하여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 표적을 통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진짜 이거 놀랍다요.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병자를 고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인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의 핵심은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의 물품들만 나눠주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것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우리 진목교회를 한번 볼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 매개체가 되고 그러한 교량 역할을 해주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많이 저조할 수 있지만 다시 부탁드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이럴 때일수록 정직한 믿음 가지고 포람되어 오라는 것, 이때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던가 세상 앞에 있던가, 날 위한 삶인가 아니면 복음을 위한 주님의 종들인가, 반드시 스스로에게 잠마시고 그리고 분명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아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부활의 소망과 주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전에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 그러나 최선과 정직한 믿음 가지고 아버지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하고 또 진목의 성도로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일지니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